창립 22주년 감사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시고 끌어오신 기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오늘도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교회 창립 22주년 주께서 끌어가시고 함께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고백 여전히 주님의 교회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주의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노래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경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뭐 매번 하는 질문 매번 하는 답. 아멘.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필 이 친구가 앉아서라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2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또 어떠한 콘티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쳐서 내게 맡겨진 사람도 또 교회도 이 나라도 자연스럽게 더 그 사귐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온전히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려니까 자꾸 부대끼고 또 지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주소서. 주님을 넘어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의 영혼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힘으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 힘 없이 지치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이 사랑으로 날마다 즐거움을 소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주님, 이 시간으로 사랑하는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사랑을 시간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영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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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소명입니다. 주님,
주님께 22년 동안 주께서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비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거와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향해 온전히 가는 교회,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 예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를 세우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구하는 것도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은혜가 뭔지, 주께서 행하신 이 뭔지를 고백하며 알며 그걸 배우며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며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주님의 눈이 머물며 여기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주장하시며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묵상 기도하며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높이고 제가 주님을 경외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오늘 제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제 마음속에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묵상 기도하며 조용히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창립 예배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근심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증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찬양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함께 가는 들로스와 마커스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의 거짓과 불신이 넘쳐 갈수록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 하지만 주가 주신 그 말씀 따라 이 믿음 굳게 지켜가면 주 예비하신 승리 얻으리라. 나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리라. 주는 소망, 나는 크리스찬.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 인생, 저 천국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내 마음속에 평안 얻으리라. 나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거에 묶여있고 벗어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채우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열매를 걷게 하셔서 영육간의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주님교회지만 주님교회 건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한 사실 실제적인 교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그 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실 주님교회에 남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들냐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개척을 요구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저는 개척을 생각은 했고 또 내가 둘로스의 선교를 하기 때문에 또 마커스를 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로 하기가 오래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그럴 때 어쩌면 개척도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스타일, 내 설교 스타일은 새로운 성도보다는 기존의 교회에 가서 청빙받아 가서 또는 무너지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갖고 세우는데 더 익숙하고 준비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척을 요구하셨고 그 인도하심과 도우하심이 너무나 정확한 사인이 왔기 때문에 그 순종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고 나는 뭘 해야 되지? 교회에 사명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내가 성도들에게 외치고 전도하고 할 텐데, 교회가 개척한 6년 정도 지나고 성도가 60명 정도 모였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시작할 때 주님 왜 꼭 개척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교회에는 기존의 일을 맡길 거고 개척을 시킬 때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싶다라는 그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어떤 일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더디고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진짜 어떤 걸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한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한테 준 말씀은 주님교회의 하나의 개교의 성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때 이제 마커스도 같이 활동할 때였기 때문에 나는 교회 성장보다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주님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 하는 이제 이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 때 소명, 삶에 대해 고민하시죠? 왜 고민할까요? 아마 저와 같은 이유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명, 사명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죠? 뭔가를 분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명, 소명할 때 우리는 그 사명과 소명은 단순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날 불러봤으면 내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맞는 뭔가를 드리고 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젊은 사람 청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걸 통해 영광 돌아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진짜 뭘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드림 공동체 나는 이렇게 찬양대에 있다 가야 되나? 이런 게 신앙인가? 나는 뭔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게 있었는데 선교도 나가고 있는데 뭐지?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고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소명, 사명할 때. 그런데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는 자가 십자가가 안 보이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부자 청년도 자기의 그 재물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앞에 계신 분이 선한 선생님 정도인 줄 알았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 재물을 다 버렸다면 예수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와 예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삭개오나 마태처럼 누렸을 겁니다. 결국 내가 못 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가 볼 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이고 있어 보이지 않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누가 봐도 그것이 야, 그 비전이야, 맞아, 훌륭해, 가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거기를 갈 겁니다. 그런데 주신 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전은 어떤 업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에 죄는 어떻게 들어오면 비교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든 죄가 들어온 것은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다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졌으면 교만해집니다. 없으면 열등해집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난 자존감이 있어. 자존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 돈, 실력, 능력, 재능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재능과 능력과 실력이 있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뭔가 주님에 나가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하지? 버림받은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게 맞죠? 나는 왜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과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 비교가 왜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 죄가 여기서 봤더니 하나님 같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위대해지고 싶은 겁니다. 업적을 이루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걸 뭘 봤냐면 하나님 같은 저렇게 힘이 있고 능이 있는, 다 아담 하와 밑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인간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래에 있다 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 놀라운 그 능력, 그거를 동경했을 겁니다. 업적입니다. 위대함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업적을 추구하고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죄는 드러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를 세상 속에 보고 싶은 야망을 추구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을 해도 멋지게 하고 싶고, 사는 것도 멋지게 살고 싶고, 세상 속에 멋진 차를 타고 싶고, 뽐나게 살고 싶고, 그게 우리에서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왜?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뭘 추구하냐면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추구합니다. 창세기 11장. 홍수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노아의 자녀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입은 이유, 노아의 자식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실제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는 결국 뭘 추구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입니다.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드러내고 싶고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결론입니다. 12장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이 출발합니다. 결국 인류는 이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업적과 야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게 뭐냐면 드디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뭔지를 시작하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인 겁니다. 죄는 결국 바벨탑을 추구하고 있다. 자랑하고 업적을 추구한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죄가 그것을 추구하면 그 죄의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면 우리가 뜨끔할 거예요. 그죠?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는 가장 큰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짓고도 모르죠. 뭐가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짓죠. 그죠? 죄의 무서움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은 드러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다윗처럼 백주의 그 죄를 드러내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은 이겁니다. 죄를 졌는데 그거에 떨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가 도둑질 했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한 사람은 뜨끔하겠네요. 근데 요번 주에는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내 거 없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둑질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뭐냐면 떳떳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뜨끔한 거죠.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그 즉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은 뭐냐면 이제 곧 홍수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그들의 삶이 어땠냐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개를 뭘로 하냐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동경했습니다. 어떤 걸 동경하고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들 만났고 딸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름다웠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온 자매는 다 못생겼고 세상 여자는 예쁘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은 다른 아름다움이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놔두고 뱀이 아담과 화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것은 하나님같이 된다 할 때 그렇게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저걸 보면 하나님같이 되라는 그게 들어온 순간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속에 있는 야망과 일치됐으니까. 세상적인 아름다운 예쁨을 넘어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품기 시작하고 동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걸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크리스찬. 그죠? 나는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이란 평생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육신이 됐습니다. 육신이 됐다는 건 육체가 됐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몸은 육신이지만 우리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생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영이 된 게 아닙니다. 육신이 됐고 세상만 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6장 4절 보세요. 끝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결혼했고 살아갔는데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면 봐라 하나님 벌으면 결국 벌 받지가 아니라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걔가 얻는 주식은 다 올라요. 걔가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요. 딸을 낳았더니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이 돼 있어요. 명성 있는 자가 됐어요. 잘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해요? 속는 거죠. 위대해 보이죠. 당대의 위대한 자가 됐는데 유명한 자요 명성 있는 자가 됐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일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됐으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시키려고 작정할 때 이런 걸 해요. 돌이킬 수 없을 때. 이젠 그거밖에 못 가는 삶이 된 거예요. 그 세상밖에 못 가는 삶이 됐기 때문에 세상 것밖에 얘기 없어요. 당대 유명한 명성이 있는 자, 업적을 이루고 위대하고 이름이 날린 자, 누가 봐도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
한번 나눠보세요. 기독교인끼리 우리는 간증이 한번 해보세요. 희한해요. 우리는요, 땅을 사면 땅값이 내려요, 집을 사면 집값이 내려요. 기도했는데 인도가 안 돼요. 우린 기도하고 갔는데 맨날 이상해요. 분별이 됐나? 맨날 상담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잘 간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그거예요. 아니, 우리는 안 돼.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가도 돼. 쟤는 잘 사나 보다. 쟤는 결혼도 짝짝하더라. 쟤는 집도 짝짝하더라. 돈도 벌더라. 행복하더라. 편하더라. 멸망의 길이죠. 넓은 길. 속지 말라는 거죠. 업적은 죄의 끝에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라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이게 불법입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도 주님 나라 가면 분명히 뭐하다 하냐면 설교하다 왔다 했는데 불법입니까? 여러분 지금 불법을 듣고 있습니까? 불법 그러니까 그냥 설법 같네요. 그죠? 스타일도 불법이 아니죠.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주의 이름을 목사로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왜 불법이겠습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뭐가 불법인지 아십니까? 내가가 불법입니다. 내가 했다는 게 불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시원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딱 줬습니다. 황 목사, 네, 지금 누가 어렵대는데 네, 1,000만 원 갖다 줘. 네, 1,000만 원을 딱 갖고 갖다 와서 그 사람한테 야, 내가 1,000만 원 준다. 딱 줬어요. 내가 이 황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황 목사가 주는 겁니까? 내가 주는 겁니까? 그죠? 그걸 내가 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챈 거죠. 내가 한 거라니. 주의 능력을 줬고 주의 은혜를 줬고 주의 실력을 줬고 주께서 모든 달란트를 줘서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한 거예요? 그래,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준 거를 가로챈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불법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주의 이름을 따라. 그러네, 주의 은혜로 한 거죠.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거죠.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있어도 까불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내게 아니라 맡겨진 것, 청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왜요? 그들도 착각을 했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고 일을 시켰더니 사람 가운데 드러나니까 착각을 했어요. 업적으로 자기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자기가 더 세상 쪽에 저 사람보다는 더 떳떳하고 실력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업적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킬 때 가장 두려워할 부분이 이거예요. 일이 안 돼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일이 잘 돼서 내가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할 건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랑하고 싶고 업적을 추구하고 가지고 싶은 욕구가 바로 죄의 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그러면 칭찬하신 줄 아십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지만 어떤 때 하나님은 어떤 걸 가치 있게 여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딸의 문제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요. 요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주님 저를 도와주려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리는 양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앞에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뜻은 유대인 입장에서 개처럼 취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말이 부드러운 것이 실제 속은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개를 도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주님이 이 말씀을 예화를 안 쓸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본문하시면서,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개 취급해도요. 어떻게 예수님과 저를 비교하겠습니까? 저를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처럼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당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스러기면 됩니다. 자기 집에 기우는 그 개한테처럼 밥그릇이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죠?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 땅 살아갈 때 나에게 요만한 은혜,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예배면 족합니다. 저는 예배에 은혜 주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만 줘도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면 됩니다. 주님이 크도다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분노하시는 줄 아세요? 죄를 질 때 아니요. 가늠한 여인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래 분노하는 군중들을 향해 오히려 죄음자와 돌로 치라고 막아주셨어요. 그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은 누구한테 분노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가진 자들, 자기 건줄 착각하는 것들. 주님 그때 분노하세요. 이 여인한테 왜 그랬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신 줄 아세요? 내가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 한탄하신 주님이 놀란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뭔 거예요? 이때 칭찬하세요. 끔찍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서 야, 쟤 힘들겠구나, 쟤 어렵겠구나, 주님도 힘들지 할 때 아니에요. 주님 제 기도를 받는데요, 제 예배를 받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부스러기면 되죠. 제가 이 땅에서 끝까지 갈 수 있죠. 놀라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이런 자를 칭찬하세요. 주님도 어떤 자를 칭찬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넘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칭찬하세요. 부자가 이 당시에는 아마 인정받은 사람은 부자였을 거예요. 헌금의 양이 빵빵하게 넣었으니까. 이 과부가 넣어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놀랍죠? 주님이 보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청년 때 힘들 때 교회에 걸어간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1,000원이 귀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헌금할 때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진짜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떤 때 1,000원 헌금 봉투에 헌금하고 걸어간 적도 있어요. 그게 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6명이었을 때예요. 제 생일이 왔는데 운동화를 하나 선물해 왔어요. 6명이 돈을 합쳐서. 뭐야? 그랬더니 3,000원씩 회비를 걷었대요. 그리고 운동화를 사왔대요.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전도사님이 거를. 그래서 처음 갖다 주길래 고마워 하고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벌어서 3,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3,000원이 없고 1,000원이 없는 적도 있어요. 회비 3,000원 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3,000원씩 내 그러면 어떤 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3,000원씩 걷어요? 지가 돈 많이 오면 그냥 지가 사주지. 왜 그건 싫어요? 꼭 나눠야 돼? 함께 내야 돼? 그냥 네가 벌어 그냥 돈 되면 선물하고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얼마 낼게 다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없는 자가 있어요. 물론 있으면서 안 내면 뺏으세요. 그놈의 새끼는요. 부유한 새끼 치마 스타벅스 처먹으면서 내가 보니까 너 새끼야 스타벅스 몇 번 처먹더라 이 새끼야. 그건 뺏으세요. 그런데 획일적인 것이 어떤 자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고요. 주님이 크게 보신 게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요? 주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세요. 업적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세요? 자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자랑스럽겠죠. 세상에 업적이 있겠죠. 오늘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유일하게. 뭐 때문에 칭찬받는 줄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러분 이 당시는요. 소아시아 이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권이란 뭐냐면 모든 것에 그리스의 신전이 있을 시대예요. 우상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이방 종교가 전 문화를 휩쓸 때예요. 이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는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해서 물론 다른 소아시아 교보다는 크거나 그렇진 않지만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 주의 말씀을 짓고 배반하지 않았대요. 작은 능력이 어떤 얘기일까요? 아마 이들은 진짜 능력이 작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층민으로 봐요. 왜? 이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요 능력이 작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얼마나 뽐나요? 근데 능력이 제가 없어요. 명절이 내가 오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나를 잘되게 하면 내가 명절 때 가서 친척들에게 야 예수 믿으니까 봐라. 예수 믿어라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나는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친척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당대 유명한 자요. 명성 있는 자는 저쪽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걸 크게 증명되지 못해요. 돈으로 똑같이 증명되면 그게 뭐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때 더 가난할 때죠. 부탁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 집은 다르더라. 니네 집이 난구가 내가 볼 때 달랐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같이 가는 걸 못 배워요. 돈이 있어야 같이 가고 실력이 있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건 세상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이들이 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닌데 주님이 주신 축복은 대단해요. 자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자,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나는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줘. 근데 시험이 뭐냐면 마지막 말세지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은 말세지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인데 그 시험을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한 자들의 신앙이 이 신앙이었어요. 어떤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인내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로서 살아간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삶.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의 인내를 찾아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너도 이 말씀을 지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힘들게 갔다면 내가 약속하마 너는 시험하지 않겠다. 왜? 증명됐으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놈을 증명한 줄 알아요? 오늘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일은 돈을 따라요. 어떻게 해요? 칼 되겠다는 거예요. 칼 되면 나오죠. 믿어 안 믿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다 버려. 그럼 나오죠.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아무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삭개오한테 가서 삭개오에게 너 재물 다 버려. 나 쫓아 말 안 했어요. 왜? 벌써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가 있는 걸 주님이 봤어요. 부자 청년의 마음은 예수가 있다고 왔지만 사실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끄집어 준 거예요. 부자 청년이 끄집어 준 거예요. 아직 네 속에 너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것, 그것 때문에 네 눈앞에 있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빼내야 된다. 보여줬는데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칼을 대야죠. 인내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께서 가진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시험의 때를 널 면하게 해주라. 주님이 소아시아 7개 중에 칭찬하는 교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6년 동안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비행기를 탄 사람과 같아야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출발점을 알아야 되고 인천공항을 알아야 되고 우리 마닐라 내리는 마닐라를 알아야 되고 가는 때 지금 이렇게 제주도를 거쳐 오사카 이렇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가요? 대만을 거쳐서 타이페이를 저는 항로를 보거든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출발을 하긴 했는데 어디서 했지? 그래 헷갈리고 일단 난 내 목적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디를 갈지 보니까 저는 항공에 그냥 떠 있는 자예요. 그 리더가 아닌 거예요. 리더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자다. 알아야 되는 자가요. 중간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좀 다른 교회를 봤더니 다른 교회들은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뭐 선교사 몇 명 파송, 개척 몇 명, 뭐 몇 명 교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맨날 정하자. 완 소극적으로 그것도 크게 못하고 저는 평생 살면서 한 사람만 전도하자.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기독교 인구 안 끊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전 세상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기독교는 배가 되고 안 끊어져요. 그 한 명을 전도 안 할 뿐이지. 한 명 전도하자. 한 선교사는 선교지는 확실하게 선교하자. 우리 교회 말고 한 교회를 돕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 못해도 한 사람은 내가 전도했고 한 교회는 돕고 한 선교지를 하자. 근데 아직 교회가 60명일 때니까 한 교회를 돕고 한 선교사를 돕기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되고 일단 뭐예요? 완만하니까 한 명은 전도부터 하면 되잖아요. 딱 선포했어요. 교인들에게 합시다.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들이 한 명 전도하니까 20년 후에 전도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전도할 거고 20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도하면 120명이 되고 교회가 힘을 잡고 좋은데 어차피 할 거 좀 열심을 내지. 이것들이 할게요. 그리고 그냥 내가 비전, 꿈, 안 돼!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63명 됐는데 3명은 늘었어요. 아직 57명이 안 움직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날 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과 너 뭐하냐? 예? 너 지금 뭐하냐고. 아니 열심히. 야, 내가 보내준 63명 개 기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57명의 숫자 때문에 63명을 지랄하냐? 너 지금 뭐하니? 그래. 회개했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나에게 붙여진 자가 하나님의 양들인데 보이지 않는 양 때문에 보이는 양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앴어요.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 비행기가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했지만
저는 꿈과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받은 거는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기에는 나는 아직 너무 작은 교회였고 아직 그 많은 실력이 없어요. 받기는 받았지만 붕붕 떠다녔어요. 그러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버티고 살았어요. 그냥. 그러나 그 완의 그것의 의미는 제 가슴 속에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업적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온전해도 세상이 온전합니다. 그게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만 위해도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키우면 다른 사람들을, 청년들을 이해합니다. 지 가정만 온전해도 다 바뀝니다. 지난주 마커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스태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왔는데 자꾸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계속 하니까 어떤 자가 이렇게 했어요. 한 번만 더 들어가게 했다면 확 다 엎어버린다고. 그리고 스텝이 무서워서 들어가라는 말을 못했답니다. 그게 예배하러 나온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곧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과 인류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보내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영혼이라고요. 옆에 부셔진 영혼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걸 책임지니까. 그러니 추상적인 업적, 직업, 위대한 추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준 건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만 온전해도 된다. 내 교회만 잘 섬겨도 된다. 내가 맡겨주신 일만 잘해도 주님은 일하신다. 이해가 돼요? 주님이 칭찬하는 모든 자들은 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적은 능력을 갖고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왜 그게 위대한 줄 아세요? 우리가 위대한 건 다 야망이고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일이 왜 위대한 거는 그것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부탁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그 일을 갖고 주님 앞에 쓰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맡겨진 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챙깁니까? 내가 맨날 이런 말 하죠. 요즘 아이들은 센터를 하다 보고 뭐를 하다 보면 카톡을 넣어도 답을 안 해요. 예, 요즘 아이가 됐으렵니까? 요즘 문화를 따라가겠습니까? 문화는 죄를 쫓아갑니다. 언제 크리스찬이 요즘 아이들, MZ세대 이런 걸 말합니까? 쌍놈의 새끼들이죠. 그냥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못쓸 새끼들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세상을 쫓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전 예의를 지킵니다. 샘터지가 주님이 세웠고 교회가 세웠다면 주님 무엇이든지 반응합니다. 주님이 말을 해도 대꾸 안 할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갈래 그래도 네라고 안 할 거예요? 아니라도 안 해요? 샘터지기예요? 그 정도로 영적 눈이 영안이 없으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듯이 종들아 상정성기를 주님 대하시라 했잖아요. 상전들아 종 대하듯이를 주님의 자녀 친구 대시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얼마나 맡겨진 것에, 얼마나 불충동하고, 얼마나 무관심하며, 얼마나 슬쩍 지나간 줄 아세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 인생은요. 주님 나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거 맡기는 거예요. 업적이 아니에요. 올해부터 파야타스의 7월 달부터 또 하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1월 달에 이제 파야타스는 계속 가고 옵니다. 7월 달부터는 영어하는 사람 공부시켜갖고 가서 대학생들 바이블 캠프 오늘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5년 동안 지속할 겁니다. 걔네들 바이블 캠프로 양육하고 지켜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겁니다. 그 양육받은 애들만 한국에 초청할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다. 한 선교지 끝까지 할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한다면, 분립한다면 무너진 교회 같이 해서
하나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일 할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주님이 맡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어디 위대함을 찾아갑니까? 내 눈에 작아 보여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붙여준 가정과 사람과 일에 작은 능력을 갖고 인내의 말씀을 갖고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 말은 어렵고 힘들면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졌다고 갖고 교만하지도 말고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나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없고 내가 힘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게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너무 가치 없게 여깁니다. 예수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교회가 업적을 쫓는 교회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은 2차적인 겁니다. 이웃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아까 계명에 첫 번째 계명은 어디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배에 일찍 오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 때 핸드폰 좀 쳐보지 마시고 먼저 주님 사랑하고 적어도 지금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주의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드린 교회, 우리 주님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교회, 주를 사랑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게 제 비전입니다. 제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기쁨 받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인재에도 흐뭇한 교회, 여기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는 진짜 주님이 나의 힘이며 주님 예배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배신치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의 삶 살아내시고 가시고 한 해 한 해 될 때마다 주님과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항상 부족하다고 달라고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부스러기면 된다고 작은 주님이 주시면 은혜,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면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제가 이 고백, 주의 사랑, 이 경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갖고 싶고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낙담과 낙심과 기쁨이 담겨 있음을 죄송합니다. 이 부스러기도 된다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면 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세상 속에 보기에는 떳떳하고 멋져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영혼, 나에게 맡겨진 일 속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가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23년, 24년, 25년 주님에도 여전히 주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넘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 잃지 않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업적이나 세상적인 것에 혹시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주의 마음과 심장으로 돌아와서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22주년 그 헌금 봉투는 밖에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특별 헌금 봉투에 같이 헌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창립주일은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생일이고, 절기에는 3대 절기도 주님은 구약에 보면 빈소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오늘 못한 분들도 특별헌금에서 1,000원을 넣어도 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 장유시에서 이렇게 퍼즐로 된 열쇠 꼬리를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한 사람당 4개가 아닙니다. 지금 보여준 겁니다.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알았죠? 나는 저 색깔 안 됩니다.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렇게 하나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면 데코팀이 앞에 이렇게 또 퍼즐처럼 사진이 있잖아요. 예, 너무 예쁘게 했죠? 내 사진 어디 있어? 하지 말고 딱 보는 순간 거울이 보일 겁니다. 거기 거울이 있어요. 네 사진 거기 있어. 그거예요. 너는 독사진이야. 내 사진이 없어? 넌 그 거울에 얼굴 딱 찍어. 여기 있구나 하고 아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정규유치원회 등록 신청이 7월 21일 주일부터 8월 4일까지 각 센터직을 통해 받습니다. 작년들은 기억했다가 이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회비나 이거는 이때 광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등록을 받아야 이제 방 숙소 배정이나 전체 인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대 팀장의 회의가 7월 28일 2부 예배회에 304호에서 있을 겁니다. 각 팀장, 교육부장, 자치회장은 참석하기 바랍니다. 여기 에스더, 리브가, 루디아, 또 요셉, 바나바, 보아스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요번에 8월 첫 주에 동상이몽2라고 해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갔는데 작년에 동상이몽 1을 했습니다. 그걸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본 분은 꼭 보시고 잊어버린 분은 꼭 보시고 와야 이렇게 또 가정사를 나눌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3기가 8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다음 주부터 받습니다.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에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자치회 MT가 7월 13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시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9시 30분에 마을생 광천교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방학이 돼서 또 많이 몰려옵니다. 사고 없이 또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러선교회 소식입니다. 훈련학교 DT 34기가 8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둘러서 홈페이지에 참조하셔서 7월 8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교회 일정 한번 쭉 띄워주세요. 그리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소원이란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이제 왜 하려고 그랬냐면 이 가사의 마음이 좀 편해지죠. 가사 마음이 편해져요. 저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부를 때는 편한데 실제 너 오름직한 동산으로 살아 그러면 열받는 가사예요. 높은 산을 오는데 실제는 열받고 마음은 편하고 뭐 이런 가사예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열받죠. 비춰준데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가사는 편한데 불편해요. 그죠? 네, 이런 게 있죠. 내가 노래하듯 얘기하듯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 가사 때문에 이거 선택했는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앉아서 두 번째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저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아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넓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세상의 바벨탑과 업적과 명성이 더 가치 있고 인정받고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서 내가 맡겨진 자리와 영혼을 놓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이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나에게 맡겨진 모든 곳에 작은 일에 인내의 말씀을 갖고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맡겨진 일에 감사와 충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